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하고 말씀의 내용이 주보에 같은 본문이 올라오니까 성경 봉독자 한 분이 이제 문자로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하고 본문 맞는 거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 푸른 초장과 늘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항상 양에게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만 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동안 또 맑은 시냇물가를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가는 길의 여정 속에 자칫 잘못하여 미끄러져 바닥 아래로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 또한 정말 그렇게 미끄러져 깊은 골짜기로 이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할 때에 양을 이끌고 있던 목자는 에이, 그래, 너는 오늘 되게도 재수 없구나. 나는 양이 많으니 너는 오늘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런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는 참 목자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뭐예요? 살려낼 것입니다. 양을 오랫동안 많이 키웠던 다윗이기에 오늘도 그는 그의 시편 23편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자와 같으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나이다. 내가 그래서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나운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목자가 막대기로 쫓아낼 것을 믿기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이지요.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 있으면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가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방어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친히 이끄시며 또한 위급할 때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서 실은 임금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 그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모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오늘의 대통령들은 행정의 최고 통치자, 이제 국방의 통치자가 되기도 하지만 입법, 사법은 또 따로 분리가 되어져서 이제 권력을 사용하고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의 다윗의 왕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여러분들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사인 하나면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고 다 될 수 있는,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자리에 있음에도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는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고백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도 오직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럼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 고백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일개의 목동이었던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사울 왕의 위기의식 때문에 오히려 사위를 죽이려는, 그래서 다윗은 수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아들이 당을 만들고 반역 세력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아버지, 얼마나 다윗이 위급하고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뭐해요? 도망을 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에 별로 다윗을 안 좋아했던 시므이 한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저 꼬라지를 봐라, 꼬라지를 봐라 하면서, 그걸 듣고 있던 부하 신하가 왕이여, 저거는 당장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니다. 내 꼴이 그러한데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이게 왕 아닙니까? 다윗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경험합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태평세대를 이루고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그러한 때에 이제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장군 우리의 아내 밧사를 보고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다윗이 행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왕이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다윗의 생애 속에는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놓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역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고 그를 살려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을 위로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여러분과 저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 해주십니다. 실패의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질병의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가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사고 현장의 사건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운전을 하다 이제 어디를 이제 가게 되다 보면은 사고 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뭐 해요? 경찰이 달려와서 그 현장을 수습을 하고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19가 함께 와서 뭐 해요? 다친 그런 이제 사고자를 또 차에 실어서 응급조치를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때는 못 보고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건 사고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아니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처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도와주는 이 없고 함께 해주는 이 없다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는 이러한 생각은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삶의 그러한 현장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면서 그는 구구절절 시편에서 여러분들 31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도움자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정말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반주자님 악보 보고서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함께, 저는 목회할 때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요. 우리 반주 함께 아시는 분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면 고맙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들어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 하늘이 내 너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흔들림이 올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이 찬양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들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의 신앙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 속에 늘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또 풍성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지요. 마치 여러분들 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함께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이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승리의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왕은 장군과 부하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하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도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다윗이 있었지만도 나를 살려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만 한 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늘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의 문화는요, 귀족들이 어떠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에 오든 말든 그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손님들에게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수염에도 기름을 부어준다는 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옆 사람 하면서 그대는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VIP 손님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이가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최고로 환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도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일부 때는 제가 설교를 잘못했더라고. 다시 얼른 예배 마치고 1부도 2부에 또 저는 얼른 가서 또 1부 설교 제대로 했나 제가 모니터링을 금방 해요. 그런데 잔에다 술을 부어야 되는데 술에다가 잔을 붓는다 이래냈네. 아이고야. 2부는 정신 차리고 설교해야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일반 사람들 회식을 하면은 어떻게 맛있는 뭐 찌개나 또 회 탁 하면은 꼭 같이 뭐를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술 마시는 분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꿰고 있어. 뭘 또 아닌 것처럼 그래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이거 좋아하는 분 알아. 저 다 알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제가. 그리고요 요거 하는 분도 제가 다 알아. 여기 있는 분 중에. 왜?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이 이빨 닦고 옷 갈아입고 와도요 담배 오래 피는 사람은요 제 코로 쓱 들어와. 그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뭔 얘기하다 또 그 얘기 나왔어요 제가. 잔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잔에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콜라 사이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그쵸? 꼭 술을 안 마셔도. 그런데 잔을 따르면은 컵이 이렇게 요만큼 밑바닥 부으면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잔은 시작.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잔은 뭐 해야? 이 차야 마실 때나 근데요. 성경은요 잔이 채워지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요번에 따라요 넘치나이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잔이 넘치도록. 아멘. 시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가지고 콩 한 대박 사고 깨 한 대박 사는데 장사 파시는 분이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이 콩을 한 대박 탁 데워주면서 탁 청으로 그냥 샥 깎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참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어차피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해 어쩌? 다시 뭐해? 흘러 바깥으로. 그런데도 심리가 마음이 이렇게 또 그냥 싸놓으면은 사람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시간만 많으면은요, 이 다윗이 축복받은 것 같이 막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상 27장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가서 지금 또 찾지 마시고 대충 그런 내용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었냐면요,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이제 가축을 키우는데요, 다 따로따로 관리자를 다 세웠어. 관리자를요. 논 관리하는 사람, 밭 관리하는 사람, 얼마나 소, 양, 나귀, 가축들이 많은지 따로따로 관리자를 다 세웠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게 좀 가사 도움이, 가정 도움이 있어? 서영 집사님? 그 정도로 부유해? 잔이 넘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니, 드라마 보니까 부잣집은 다 그렇더라고. 청소하시는 도우미, 음식 만들어주는 도우미, 또 어떤 때는 운전해주는 기사. 뭐 많은 집? 그렇잖아. 모르니까 어려워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요, 여러 도우미를 두고도 살아 안 살아? 살아요. 그거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좀 옆 사람으로서 그대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니,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으세요. 다윗은요 그렇게 살았대요. 얼마나 내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다
관리자를 맡겼다는 거예요. 1년 12달려 얼마나 관리할 게 많으면 24,000명씩 매월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관리하게 했대. 대단한 겁니다. 내 잔이 이 축복 여러분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목사님 자가용도 하나 팍팍 좀 이렇게 빼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 저는 한번. 왜 또 하면 안 하시네. 아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1년에 한 100억 벌면 그거 뭐 5천만 원짜리 목사님 차 하나 못 빼주고 쉬우?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귀향이면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부러워요. 어느 교회 보면 우리 목사님 친구도 우리 사업에서는 뭐 권사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그 권사님이 차 빼 그 차례 저도 좀 그러고 다니면 좋겠어. 나도 어디 가서 저도 어디 가서 이 차 누가 우리 홍보하시는 권사님 해가지고 좀 복 좀 받고 살기 원합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야 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예요? 거하리로다. 아멘.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6절에 뭐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아멘. 평생의 은총이에요. 평생의 축복입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다 같이 위로부터 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큰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크라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을 선택한 것이지 양이 목자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져가 예수님을 택하고 믿은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표현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구구절절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를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기록된 데 없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족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옆 사람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신앙생활에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멋지게 우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아들 딸들의 하나님 되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께 하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만난 나의 목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너의 목자가 아니라 이젠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지요. 내가 만난 목자 하나님.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0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아들이 뭐예요? 엄마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아들끼리 자녀들끼리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런 아들, 또 죽음을 먼저 당한 이러한 정말 일어나서 안 될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사에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뭐예요? 좌절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이겨냈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충격적인 것을 하나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 좀 볼까요? 스페셜 리포트, 특별한 보고라는 거죠. 중앙 선데이가 토요일마다 이제 스페셜 리포트 기사를 좀 보내는데요. 이 중앙 선데이하고 한국 심리학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19세 이상 1000명의 성인 남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인들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을 좀 설문조사를 했어요. 마음의 상태, 마음의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가. 그런데 10명 가운데에 4명이에요. 2주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답한 이들이 10명 중에 4명이에요. 그건 죽고 싶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하면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 우리 한국인들이 막 그 코너 속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그리고 3명 중에 2명입니다. 자, 35.8%가 지금 내 생활에서 번아웃이 됐다는 거예요. 다운됐다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3%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20.1%가 갱년기의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요. 13.1%가 심각한 불안감에 빠져 있고, 자살 충동 느낀 게 12%,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게 3%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3명 중에 2명이 거의 다 번아웃 되어지고 정말 우울감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단지 3명 가운데 1명만이 지금 뭐예요?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부탁할게요, 제가요. 여러분들 삶이 너무 지금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서 여러분들 상담을 하세요. 진료를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데를 다녀오면은 뭔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래 두지 마세요. 끌지 마세요. 미시간에도 여러분 혹여나 스스로에도 삶에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고 우울감 있는 자는 내일 당장 찾아가세요. 그리고 상담받으세요. 그리고 진료받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약을 받으시고 처방대로 잘 따르세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또한 잊지 말 것은 담임 목사에게 오셔서 상담 요청하세요. 목회는 설교만이 아닙니다. 신방만이 아닙니다. 상담이 그래서 중요해요, 목사. 그래서 저는 NLP라는 걸 일부러 상담학 공부를 좀 해놓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내 영혼을 어찌해 낭망하며 좌절감에 자살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우울증과 자살을 이겨냈어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병 여러분들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 오래 가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약 한 번만 먹으면 금방 나을 것을 방치해두고 오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그것을 6개월 여러분들 심각한 상태가 온 것은 한두 달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2년 전부터 그 질병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놓친 결과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원하지 않게 직장에서 좋은 곳에서 이제 떠나야 돼서 저 멀리 경상도로 직장이 옮겨지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하나 없대이. 그리고 그냥 그곳에 가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행복합니다. 전세금이 없어서 혹이나 서울에서 이쪽 충청도로 이사 오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염승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만족하며 살면 됩니다. 혹여나 나이는 먹었는데 오고 갈 데 없어. 아유, 갈 때는 고향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전라도 가서 삶을 살 때에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데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요. 다윗은 나라는 표현을 6절 가운데에 14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멀리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10평야 막대기가 여름가절을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범죄하고 실수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담하고 좌절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마시고 마르지 않는 영적 자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평생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